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Learning True Fellowship이라는 큰 주제 속에 참된 사귐을 배우는 것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진정한 사귐의 방해 요인,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인티그리티에 대해서 우리 나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또 우리 질투에 대해서 나눴죠. 진정한 사귐에 방해되는 요인,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손 씻어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으면 우리 세균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알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 씻기입니다. 그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이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 건강한 것, 또 깨끗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또 세균을 싫어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we love health라는 이 love, 사랑한다는 표현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정말 미워한다 이런 표현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와 다른 무언가를 싫어한다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후에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한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는 다른 무언가를 미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째째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적인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배타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truly 사랑한다면,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에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사랑하게 돼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대상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결혼 상대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제치고 이 한 사람에게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죠.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아끼고 너하고만 살겠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이죠. 물론 이런 배타적인 언약 관계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배타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끼리 사랑, 우리 가족만 사랑, 우리 패밀리만 사랑하면서, 왜냐하면 가족이 중요하니까 사랑하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타적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만,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배타성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귐의 결속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사랑의 본질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품을 수 없는 것처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참고해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의 사랑에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 출처에 따라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 1서의 말씀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의 말씀에 특별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의 영향력 속에, 권위 아래 우리는 놓여 있고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 단순한 물질 세계인 이 코스모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서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자, 바로 사단, 마귀와 우리는 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대할 뿐만 아니라 곧 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곧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가 생명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 바로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갇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 사도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사랑,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보내셔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생명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랑, 아버지로부터 온 그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은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만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도하는 목적지조차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다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열정적인 것 같고, 보기에는 황홀하게 보이고, 보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은 출처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목적지도 다른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랑에 속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속는 것이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자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런 목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가짜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줄 수 있고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경험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저절로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나와 진정한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너희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체이고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해 있을 때, 그 안에 거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지 않을 때 인간은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메마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화초가 화분에 심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혀서 있을 때 그것이 몇 시간 안에 메말라 결국은 잡초가 돼서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구해도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자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해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 삶의 크고 작은 흔적들을 결단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생명이신 그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친밀한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주님이 친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감동한 적도 너무나 오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여러분의 삶, 요즘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열매 있는 삶,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삶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요한에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대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사랑인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다시 붙들기 시작할 때,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을 믿는 자만이 다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대상,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향한 사랑을 떠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연합하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도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의 악은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목,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여러분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단어가 얘기죠.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과 정욕,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flesh라는 단어죠. 다시 이 육신이라는 단어와 육체라는 단어, body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body, 육체죠. 이 body는 바로 이 피지컬한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 physical body를 의미하는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단어는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할 때 정욕. 여러분 정욕은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사랑과는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욕과 사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욕과 사랑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육체적인 어떤 죄된 본성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은 자기중심적인 욕구라고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욕구다. 정욕은 자기중심적인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정욕과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사랑의 개념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정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없나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바로 정욕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욕구들이 있고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식욕도 있죠. 또 동시에 성욕도 있고, 그죠? 또 수면욕도 있고,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리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정말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은 사실 잘못된 욕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들이에요. 그죠?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주어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서로 커밋한, 서로 헌신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욕구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성욕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들이 바로 이 육신의 지배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욕심, 욕망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식욕,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폭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 바로 폭식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음료를 향한 그런 갈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술 취함으로 나가기를 성경은 원치 않는 거죠. 수면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게을러지기가 쉽상인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욕구지만 그것이 결혼 밖에, 결혼의 바운더리, 언약 관계의 바운더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부독독한 성적 타락이죠. 여러분 그런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바로 부패한 욕망, 타락한 욕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절제 없는 욕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욕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가운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적인 관계는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주목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로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절대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거죠.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바로 남편이 채워주기 원하고 아내가 채워주기 원할 때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늘 불만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향해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확인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를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의존하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시도들이 우리 속에 있기 시작할 때 이해는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단코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향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정말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서로 사람을 향해서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조종하는 관계들, 컨트롤하고 조종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갑자기 삐지기도 하고, 갑자기 푸시하기도 하고, 갑자기 협박하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갑자기 무관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지나친 충성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충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추구하는,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거절하고 싸워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거절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제가 줄일게요. 우리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은 굉장히 이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재미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스포츠나 여러 가지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보는 기쁨이 굉장히 컸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보는 기쁨, 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이 만족, 대단한 것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정욕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사단이 그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줄 때 선악과를 받던 아담이 표현했던 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보면서 채워지는 정욕, 이것은 심미적인 정욕,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에 가는 것.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쟁취하려는 정욕인 반면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그 아름다움에 몰입해서 느끼는, 채워가는 몰입의 정욕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헛된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향해서 탐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감사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성취한 것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정욕에서 얻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고 이것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랑하면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느냐, 내 자녀가 어떤 성공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끝없는 시도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부심에 매여서 살도록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기한이 있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맞춰질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올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언제 시작되냐면 성도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바로 그때부터 그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 세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세대, 이미 임한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대의 두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다가올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합니다. 저는 이민 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재산, 여기 있는 재산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국에게 옮겨놓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매년마다 돈 보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옮겨놓는 겁니다. 10년 동안 옮기는 거, 뭐 돈 많은 분들이 얘기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내가 가서 계속해서 살 미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옮겨놓는, 내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한국에 대한 관심, 여기서 땅 사고 여기서 사업할 생각이 없어지고 계속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뭐 할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나라는 이미 시작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삶은 영원히 거할 것,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건설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이유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뭐 조금 잘못해도 우리를 원수 삼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수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을 원수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해법이고 사귐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허감이 채워질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갈 것이고 거짓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떠나고 이제 주님만을 참되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